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녹아내리듯이 우리의 마음에 저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없었던 것이 생기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학교 앞에 있는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버거 음료를 시키니까 10,000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10,000원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면 그냥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매일 이걸 먹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음식은 정크 식품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10대 때 햄버거를 처음 먹었어요. 햄버거와 코카콜라, 아니 펩시콜라를 먹었었는데요. 어렸을 때 먹었던 것이니까 지금도 먹고 싶겠지요. 하지만 거의 먹지 않습니다. 굳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데 먹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적절한 양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아요. 성경의 배경은 지금보다 훨씬 배고픈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베이비붐 세대만 하더라도 밥이 아니라 고구마와 같은 고황작물로 끼니를 해결한 분들이 많았고, 심지어 굶주려 죽은 분들도 많았어요. 고구마가 맛있죠, 구워 먹으면. 하지만 고구마로 끼니를 때웠던 사람들은 신물이 올라와서 고구마를 보기만 해도, 고구마 꽃자를 듣기만 해도 막 이렇게 몸에서 신물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힘든 삶을 살았는데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같은 화려한 시대를 경험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굶주려서 돌아가셨지요. 지금 세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난이었던 것 같아요. 삶의 배경은 통과하신 게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영적인 빈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해진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려 죽었다면, 반면에 이제 사람들이 교회로 꾸역꾸역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었죠. 육체는 가난했지만 뱃속에서는 꼬르르 그런 소리가 났지만 마음은 항상 기쁨에 넘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거꾸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천지에 널린 게 먹을 것이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찾지 않는 거예요. 교회마다 빈자리 수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의 양식은 가득한데 영의 양식은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어가는 것이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부러워하고 남들처럼 살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육적 흉년 시대에 영적 흉년을 경험하는 이 세대는 작은 일에도 감사를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랑과 교회를 공감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또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는데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반문할 수밖에 없겠지요. 교회는 세상에 전혀 필요 없는 하나도 유익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독교에 있는 그들은 육적 흉년 시대에 영적 흉년을 경험한 세대로서 고난과 역경을 마다하지 않고 기도와 응답의 신앙생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식민지배를 받으며 학대와 착취를 당하며 한마디로 소외된 무리들이 아니었겠어요. 남들처럼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위도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에게로 몰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소외된 사람들이 있죠. 소외된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처음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1년, 2년, 3년,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렇게 지나도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니까 점점 그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남의 나라 일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그게 급한 일이라고 여겨지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외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전쟁이든, 아니, 박해든, 정치적인, 종교적인 박해든, 또,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을 우리가 다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IMF 위기에 지금도 한국은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런 관심이 식어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반짝 관심을 가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져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냄비근성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 신앙생활도 무슨 냄비처럼 화다닥, 화들짝 막 뜨거워가지고 자기 목숨이라도 버릴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을 찍어서 나 실망했어. 하나님 없어.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을래. 이렇게 태도가 180도 바뀌어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교회 올 때 마음 다르고 갈 때 마음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우선 교회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막상 교회를 다녀보니까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의 착각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다르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는 낮잖아요. 그런데 왜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시고 내가 여기 있고 나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을 능가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수준이 낮다. 교회가 형편없다. 목사님 설교가 형편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망. 교회 별거 없네. 그렇죠. 교회가 무슨 별거 있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죠. 나는 감히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건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모든 모함을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걸 우리가 팩트라고 하잖아요. 팩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을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똑같은 것 같죠. 하나님이 아주 우습게 보이죠. 아주 하찮게 보이죠. 교회가
세상에 전혀 필요 없는 그런 기관으로 보이지요. 병원은 필요하고, 학교는 필요하고, 교회는 필요 없어. 이런 교회는 쓰레기야. 이거는 버려야 돼. 우리 주변에서 싹 쓸어버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오만. 당신은 신이 아니라 단지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자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런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시나요? 예수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에게로 몰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허기져 지친 무리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죠. 돈이 없으면 떡을 살 수 없습니다. 떡을 내가 그냥 나눠주기 위해서 떡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떡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떡을 만드는 것이죠. 빌립도 잘 알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생계를 유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꿈을 이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헤아리시는 것. 예수님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죠.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왜 헌금을 하죠? 하나님 돈은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헌금을 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아니니까. 떡을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혹은 우리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떡을 사서 먹이기 위해서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 역시 돈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지금은 제가 강연을 해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최근 10년 동안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목사님이 돈이 많은 것은 좀 이상한 일이죠.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교인은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게 대부분의 시간이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정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할 마음이 있다면 뭐 김밥을 팔아서 평생 김밥을 팔아서 뭐 5억, 6억을 모아서 그걸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마음 먹기는 아니죠. 뭐 교회에 헌금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발굴해서 이렇게 돈을 기부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제자는 여러분 같은 제자가 아니라 그냥 모든 직업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이거 떡을 사서 좀 먹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 답답하죠. 돈이 없으니까. 그 답답한 심정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을 벌지 않았으니까. 돈이 있어야 뭐 교인들이 교회 찾아오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밥이라도 해먹일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사람들이 벌어서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고 그 돈을 가지고 애들 학원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 허기진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그 허기진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안드레가 하나의 도시락을 내보이면서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데요. 하나의 손에 드는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물고기 5명이니까 이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이가 이제 먹는 도시락이니까 우리가 5,000원 많은 그런 도시락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싸주셨던 그런 도시락 같은 거예요. 뭐 물고기 조그만 거 2개, 그 다음에 떡 5개라고 했는데 뭐 주먹밥 같은 거 뭐 이렇게 이제 뭉쳐가지고 이렇게 5개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조그만 분량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 우리 가운데 뭐 이렇게 다른 건 없고 이 아이가 예수님이 이렇게 도시락을 하나 내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 아주 착한 마음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어른은 이게 왜 어른이 드리지 못했을까? 어른들 가운데서도 도시락이 몇 개 있었을 수가 있는데 왜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주고 안드레의 자녀였을까요? 혹시? 자기 아이가 도시락을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여기 도시락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먹을 도시락이에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앉히신 다음에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축사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항상 세례를 주고 직분 말씀이 생겨 서리 집사를 임명합니다. 그렇게 집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제 안수 집사, 권사, 장로를 세울 때는 이제 좀 이게 큰 일이라 생각하고 또 다른 목사님도 많이 모시고 손님도 모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임직식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너무 치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큰 임명장 주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와서 세워주고 얼굴을 세워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박수를 쳐주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런 신앙생활은 굉장히 유용한 신앙생활이에요. 끝이 좋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믿어 공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겠다. 사람에게 인정을 나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이게 풀 수 없는 오해지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칭찬 안 해주시던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꼭 사람이 와서 어휴 오늘 교회 나왔네, 웬일이야, 잘했어, 계속 교회 나와? 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안 들리시나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듣고 싶은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경청을 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어야겠다. 오늘 무슨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재밌다. 감동이 된다. 오늘 참 설교를 잘 하시네, 목사님이. 오늘은 길게 안 하시고 짧게 하시네?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멋있게 하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 안 하나요? 그냥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문을 만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며 입으로 나오지도 않지,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그렇게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기도를 하세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사람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사람들은 안 들어주죠. 사람들이 신도 아닌데,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인데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불쌍히 자꾸 여겨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나의 어려운 사정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인간관계가 단절이 된다. 단절. 크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옷을 입고 대단해 보이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는 그래서 나의 솔직한 모습, 아픈 모습, 연약한 모습, 미흡한 모습,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또 사람은 참 우습다, 무시를 하더라고요. 옷도 이렇게 양복을 탁 입고 가운을 입고 그러면 인정을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익숙하지 못하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깜깜이구나, 깜깜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 교회 목회자들, 장로들, 그리고 수십 년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교회들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소원하는 대로 나눠 주어라. 소원하는 대로 나눠 주어라. 다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의 도시락을 나눠 주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음식이 남았어.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눠줘 했더니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 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n분의 1로 나눴을까요? 조그만 걸 큰 나눠줘야지 5,000명이 먹을 수 있겠네. 아니 손에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아주 그냥 그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게 멀티플 양이 뜯어지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아무래도 이거 먼지 많은 것은 좀 배부르기가 좀 그럴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시각적 효과를 봤을 때는 나눠주면 또 있고 나눠주면 또 있고 그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당시 체험한 사람들 많을 수 있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기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오병이의 기적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지켜본 사람들 몰라요. 이게 뭔지. 그냥 그 사람들은 여전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소외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사람. 더 주세요. 배고파요. 더 주세요. 배고파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나눠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 기도하고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걸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서프라이즈. 누구라도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도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 대선은 이루어지는데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딴소리 하지 마. 우리의 이 생계를, 일자리를 우리가 부자가 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도 최고 권력자, 대통령 뽑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 아이도 배부르지 못할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을 보고 12방울을 거두었으니 야, 느낌이 파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외된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이 이 지긋지긋한 우리의 삶에서 식민 지배에서 배고픔에서 학대에서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예수님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그 왕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은가 봐요. 이만하면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찾을 만한 거. 이만하면 우리가 교회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극소수에 소외된 사람 말고는 얼마든지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두 다리 멀쩡하죠? 대부분 자가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죠. 할 마음만 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어?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총선에 미치고 대선에 미치는 거죠. 나의 왕, 나의 임금을 지지를 하는데 그런데 왜 지지를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의 소인 한 끼 분량의 도시락 정도는 주님의 손에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이가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한 끼 분량의 도시락밖에 없는 고단한 삶을 살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참 인생이 비참한 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굶더라고요. 나의 이야기 같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달라져서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나서 알 수 없죠. 미래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세 끼를 먹는데 나는 한 끼도 해결하기 힘든 거예요. 한 끼.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힘드냐? 배고프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그 부름에 응답을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서 방황하지 마세요. 세상에 뭐 쫓아다녀봤자. 저는 어릴 때부터 놀이터가 백화점이었어요. 저는 도시 사람이니까요. 부산에 태화백화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학교를 마치면 가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돈은 없지만 구경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또 놀이터가 그 부산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유명하잖아요. 그 옆에 강안리 해수욕장이 있었어요. 거기가 나의 놀이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 어딜 여행을 가더라도 나는 백화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네버 에버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 해운대 세계적인 그런 관광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매일 놀았는데 뭘 그런 데서 가서 뭐 커피를 마시고 그러고 싶겠어요? 전혀. 나는 차라리 소박한 우리의 삶의 자리 그대로 그냥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곧 이사를 가야지. 영원히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에서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려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처럼 저희들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끝났을 때 영원한 소망을 누구나 갖고 있는데 거기서 소외된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외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